교재 나눠도 되고 열심히 하셔도 되고 편하게 할 수 있게 들으셔도 되고 유튜브니까 바로 뺄까죠? 그런 거 할까? 볼까 보는데 에고 키다? 에고 키다? 괜찮아요? 네. 혹시라도 보시고 오늘은 이과입니다. 이과는 언제는 오늘 8페이지입니다. 이번 주 1과를 배우는데 시간이 되시면 또 한번 달아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 이과는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인데 저번 주 배운 게 죄예요. 죄는 여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죄는 마귀로부터 왔어요. 그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밑에 천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브리엘, 미카엘, 류시엘이 들어왔죠. 류시엘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가격해서 루시퍼, 사탄이 돼서 지구 쫓기를 당하죠. 아멘. 근데 그 류시엘이 누구처럼 되고 있죠? 그렇죠. 그 죄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는 거가 죄인 거예요. 그죠? 근데 죄를 짓는 것보다 마귀에 속하는데 하나님께서 마귀의 일을 죄를 멸하러 오신 거죠.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결국에는 죄사함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한 것이죠. 결국에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 때문이거든요. 죄 때문에. 배우셨죠? 여의도 진행에서 죄. 많은 분들이 죄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가 70년, 80년을 살아도 다 결국에는 이 죽음으로 가는 건 다 죄 때문인 거죠. 결국에 그 죄,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오신 것이죠. 근데 주님은 이걸 멸하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죄 때문에 고통스럽고, 죄 때문에 두렵고, 죄 때문에 외롭고, 특별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가장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영역이 뭐냐면 외로움이에요. 그 외로움이 뭐냐면 누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느낌, 누가 나를 돌보지 않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과연 사랑받고, 사람들이 그 문제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 과연 나를 사랑받고 있는가?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 오려나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 내게 오리라. 그냥 네가 힘을 얻으리니 내 멍이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뭐냐면 왜 수고롭고 무겁냐면요, 죄 때문에 그러고 결국에는 내가 외로웠고 힘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십자가로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지만 무거운 짐이 안 타는 거죠. 그렇죠? 저도 목회하면서 무거울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말씀하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처음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감찰하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요즘에 자꾸 다시 기쁨 올라오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내가 막 목회를 하려고 막 목회하려고 해도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여러 한가운데. 그런데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홀로 쓰자.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면서 주 앞에 독대로 쓰는 훈련 과정을 겪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교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거죠. 제가 그 금요일마다 빌립보서 설교했죠? 한 달 정도? 근데 바울이 말하는 기쁨이 뭐냐면 어떤 것이 잘 풀어지는 게 기쁨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을 누릴 때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환경으로 얻으려고 하죠. 그러면 환경을 얻으려는 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필요해요. 정서적으로 필요하고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영이 회복되고 행복하려면 결국 주님과의 깊은 독대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아멘. 결국에는 이 죄가 이런 것들 가져오는 거예요. 외로움, 슬픔, 아픔, 원망, 고독, 막 이런 어려운 것이 가요. 근데 주께서 이걸 해결했답니다. 왜 하냐고. 그러면 그 해결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보내시고 요한복음 3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 어차피 감정도 못 느껴
그래서 성경 준비되어 있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자녀를 낳아놓고 알 수 있죠.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가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믿을 때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는 처음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운명으로 타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감사와 사랑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신데 1번에 보면 사람의 거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이 노력을 하거든요. 이 사람의 노력은 결국 뭐냐면 왜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무서운 멸망 때문에 두려워하는데 그래서 결국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할 때는 이런 반응이 나와요. 이걸 뭐라고 하면 따라서 종교. 뭐라고요? 종교, 이거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철학, 종교, 도덕적 행위인데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물론 좋은 쪽으로 노력하는 것도 있는데 결국은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내 삶에 묶여있는 죄와 사망의 두려움들을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해결하려니까 돈도 많이 벌고 해결하려니까 부재도 많이 하고 해결하려니까 뭐 여러 가지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게 내가 내 힘과 힘이 나갔었다는 율법의 행위뿐만 아니라 내 여러 가지 다른 행위로서도 주 앞에 나가는데 죄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혀요. 왜냐면 우리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종교라는 여기가 우리가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진리 대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신 거예요. 결국 은혜라는 뭐냐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선물 오셨네요. 선물 오셨으니까 선물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회복돼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 때가 가장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막 사랑이 제가 약간 신앙이 약할 때는 안 나타나는 증상이 있고 신앙이 좋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어요. 한번 맞춰보고 뭘까요? 신앙이 막 좋아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보람사모랑 관계 좋아요. 이거 신기하더라고요. 신앙이 나빠지면 이상한 관계가 안 좋아져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도 여자가 주셨잖아요. 그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 사람 주신 건데 근데 죄를 지니까 아담이 말하는 하나님 내게 주실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저렇게 먹었습니다. 맞죠? 원망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결국에 뭐냐면 우리의 인생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뭐라고요? 그 선물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공허하는 거예요. 사실 죄로 말미암아 그때 무서워의 멸망 때문에 자신의 힘을 노력하는데 결국 이것이 이루어지는 게 안 된다는 거죠. 불가능해요. 이게. 혹시 서인영 아시나요? 서인영? 가수 서인영이 회개했대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회개해서 예수님 믿어요 지금. 뭐 손톱은 기긴 하지만 저번에 영상을 봤거든요. 찾아가면서 눈물 나올 뻔했어요. 근데 서인영을 위해서 기도를 주위에서 엄청 많이 했대요. 뒤집어지니까 막 그 노래하는 찬양이 돌아온 탕자같이 와 찬이 막 흘러나가는데 막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결국에는 로마서 1장에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의 죄 나왔잖아요. 1장은 유대인의 죄, 2장은 유대인의 죄, 3장은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이 예수님 말미암아 그 죄가 해결됐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장의 4장인데 결국에는 이방인도 죄고 죄인이고 유대인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완전한 사랑. 이거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야 돼요. 여기 읽겠습니다. 로마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도 자신의 종교에서 나가려고 했지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마음대로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방인의 죄가 등장합니다. 이방인 죄가. 근데 이방인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것이 자연색이에요. 무슨 색이에요? 자연색. 그러니까 산과 해와 달과 별과 이거 누가 만들었죠? 천지 찾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다 보여줬어요. 이방인들에게.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것을 우상화 시켜버린 거죠. 뒤에 화분 보이시죠? 화분, 나무, 돌 이런 것을 우상으로 만들고 결국에는 막 사람 우상이 되고 나중에는 그것이 마지막에 심해진 동성애까지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걸 우상 삼아요. 그래서 죄인은 파면되죠. 그 율대인은 나으냐? 로마서 기자 보면 아니다. 그들은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완성하지만 남을 판단하잖아요. 남을 비판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의 죄에 걸려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율법 하신 것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지킬 수 없잖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는데 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의로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의롭다를 받는 거예요. 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 그럼 너 의롭다를 받은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거를 좀 마음에 새겨줘야 될 것 같아요. 또 로마서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이로써 이루어짐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이 그에게 의로워. 아브라함이 행위에서 의롭다 잘할 것이 있대요. 왜냐면 할례를 했잖아. 할례 그 사람. 창세기 10대 보면 할례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는 할례를 하기 전부터 예수님 하나님 믿었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무할례자의 조상이 되었고 이방인의 조상이 되었고 17장 가면 할례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의 조상이 되었고 결국에는 믿음 조상이 되었어요. 근데 의롭다를 받았으면 잘할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이 사람 입장이에요. 누구 입장이고요? 이건 아브라함 입장인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이게 무슨 말? 창세기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이때가 할례를 받기 전이었어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을 받겠다는 거죠. 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그 자손은 갈라디아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자손 오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들도 주시지만 그 아들께서 메시아가 올 것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를 받았는데 이때가 무할례 때 할례를 받기 전이었던 거죠. 결국 의롭다를 받는 것은 누굴 믿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걸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 시작.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그럼 이거 뒤집어 설명 뭘까요? 의인이 아닌 사람은 믿음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멘. 의인이 아니면 악인은 믿음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악인은 죄인은 결국에는 자신의 노력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항상 먼저 성경을 연구할 때는 뒤집어서 질문해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잖아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시고 세상에 있지? 아니에요. 결국 에녹은 믿음 동행했잖아요. 맞죠? 또 믿음으로 노아는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지었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의롭다면 없는 건데 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많은 거죠. 믿음으로 하는 것은 죄가 아니죠. 의롭다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 믿죠? 할렐루야. 예수님 믿음 의롭다 하심 받았죠.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어떤 노력이 아니라 그 은혜 감사함이 할렐루야. 살아갈 때 의롭다를 받는 결국에 자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죄 중이었지만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죄 자녀로 산다고 죄 산다는 게 아니라 자녀로 산다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은혜 되시나요? 네. 아멘. 말이 빠르나요? 별로 안 빠르죠? 표정이 다 떨어지죠? 자, 암송을 많이 가지고 막 말이 한 번 빨라지면 오늘은 속도 좋아요. 제가 암송하다 보니까 근데 물어볼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세요? 네. 오늘 기회하실 또 성도님 오셨는데 저도 기도 응답인 거예요 사실. 성도님도 기도 응답인 것 같아요. 아이를 드려도 될까요? 저도 제발 데리고 가주세요. 왜냐면 저는 그 은석 기도 보심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그게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아브라함 믿음의 선지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복 받은 게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 좀 실패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제 생각은 아니죠. 다들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공하면 좋은데
너무 성공적으로 가면 안 돼요. 이게 문제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잘 믿지 않지. 근데 그들은 유대교가 어떻게 그들이 신앙 전술을 잘 되고 있잖아요. 4,500년 동안 신앙 전술이 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믿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신앙 전술이 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 믿음으로 신앙 전수해야 된다는 그것이 굉장히 신앙의 교육관이 굉장히 자리매김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50년 안에 빠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빠른 부흥이 일어난 만큼 놓친 것도 많아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 다음 세대는 못 세울 거예요.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 아세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왕이 있어요. 히스기야 왕이 잘했어요. 아수르가 군대 왔을 때, 비교했을 때 18만 5천 명이 천사 왔다 18만 5천 다 죽어요. 엄청나게 대단하게 쓰셨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잘못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바벨 사람들에게 자신의 성전 기구들을 막 보여준단 말이에요. 보여주는데 할 경우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너희 자손들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했으면 회개해야 돼요. 그냥 주의 뜻이 이루어졌어야 돼요. 여기서 회개 안 하고 주의 뜻대로 되면 됩니다. 저희 시대는 태평성대하면 됩니다. 저희 시대 태평성대하면 되고 그 후에는 저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아들 왕이 므낫세예요. 엄청 악한 왕. 근데 므낫세가 왔겠지만 그 다음 왕이 요시아인데 요시아는 믿음을 했던 왕이죠. 종교교육. 저는 제가 부르시는 요시아 같아요. 막 종교개혁 일으키려고 하죠. 어떻게 종교개혁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려고 하는 거 맞죠? 근데 요시아 때 잘 들으셔요. 요시아 때 이 요시아가 성경 말씀 개혁을 일으키니까 그 당시 요시아 때 말씀을 배웠던 세대가 누굴까요? 그냥 다니엘 세대예요. 다니엘 같이 되면 축복합니다. 저희 우리가 잘하죠. 근데 그때 요시아 그 운동 일으킨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뭐라고요?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예배로 돌아가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 돼 사실. 그러니까 부흥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막 집회를 많이 다니잖아요. 한 번씩 연락이 오면 집회 가서 교회 가가지고 설교하고 집회할 때마다 이제 항상 부흥을 전해요. 제가 부흥의 메시지 전하면 많은 사람들이 부흥을 생각해 부흥은 당연히 사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할렐루야. 근데 진짜 부흥은 뭐냐면 그것도 부흥이긴 하지만 진짜 부흥은요 예수님을 제대로 회개해서 예수 제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고 할렐루야. 그리고 부흥은 무너진 장벽을 회복하는 거예요. 무너진 장벽을 회복하는 게 부흥입니다. 그러니까 원위치로 돌려놓는 뜻이에요. 원래 부르심으로 돌려놓는 뜻입니다. 왔어요. 그거 왔어요. 원래 위치로 돌아가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식당이다. 일단 올라가. 원래 위치로. 먹어요? 저 먹어도 될까요? 저 손을 사주시면 아 그래요? 먹을래요? 이거 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배 올라가고 걸어가 오겠어. 올라가. 예원이가 계란 안 들었나? 혹시 핸드폰 어플 인형 있으세요? 성명 어플이나 성명씨 있으시면 성원책 있어요. 있으시냐? 그러면 여기 차 싣고 그러면 여기서 보면 권사님도 있으시면 같이. 근데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우리 성모님께서 주신 말씀이야 기도할 때 성모님 주신 말씀이한데 어디냐? 마태복음 11장 28절 2011년?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언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을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까 제가 만두기도 할 때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 이 말씀 다 생각났거든요. 이성님이 그러는데 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수고 무거운 짐이 왜 있냐 이거 우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죄인이지만 우리가 의롭다시 받았죠? 우리가 의인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육신의 몸이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 사실 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가 이미 구원받아서 의인이 되었지만 삶 가운데 그런 우리가 죄짓대 있잖아요, 맞죠? 죄짓대도 있고 여러 힘든 게 많잖아요. 그거를 그 무거운 짐을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얘기예요. 다 올려드리기 위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요. 그러니까 주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많아요. 근데 이걸 목회를 그때 특별히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너무 막 진짜 막 이래요. 목회 어차피 제 힘은 못해요. 주님께서 성도를 보내셔야 되는 거 할렐루야. 또 전도도 해야 되고 내가 말씀 연구해야 되고 하면서 결국 처음을 막 내려놔야 돼요. 결국 처음을 아브라함 이삭 바치듯이 내려놔야 돼요. 결국에. 그래야지 가벼워지는데 그때부터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네. 다음 장에 보면 이제 그 교재 다음 장에 다음 장 제가 이제 대충 설명했는데 집에 와서 한번 써보세요. 네. 한번 해보시고 보면 질문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가는데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 생겨 쳐다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나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나를 보내신 그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왔잖아요. 아버지께서 이끄신 거예요. 여러분 삶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고 예수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멘. 로마 11절 많이 은혜를 된 것이 은혜로 행위로 만편하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지 못합니다. 로마서 11절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 11절 6절 찾으셨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니까. 아멘. 또 이에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이에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에서 온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다 떠났을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뜻이 히브리 원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눈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 바깥에 나간 거죠.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근데 노아는 은혜를 입었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하면 경고하시거나 경외함으로 방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믿은 거죠. 완전히.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만날 때 그 은혜를 받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모아서 34절 연결하면 주쳐보세요. 보면 마지막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부럽다 하심을 얻은 바 되옵니다. 이게 신내기도안에서 나온 교재예요. 이게 혹시 아세요? 모르세요? 이거 50년 된 교재거든요. 네, 신내기도안에서 이거 많이 쓰는데 저도 이번에 채택했거든요. 새신자 훈련 종사 굉장히 쉬워요. 간단하게. 근데 쉬우면서도 잘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부족한 것들은 제가 좀 넣거든요. 일부러 이런 식으로. 일장에서 죄인데 제가 어디서 온지는 설명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넣은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 뭐였죠? 오후의 설교 제목이 오후가 성령님이 임하시다. 근데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성령님께서 증언하시는 분은 우리죠? 예수님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쁜 거, 성령은 곧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곧 모든 하나님의 기쁜 것과 통달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기쁜 것을 통달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기쁜 마음이 사실 영혼을 구원받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죄 빠지고 우리 구원받으면 누가 필요하지? 아니죠. 예수님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깊은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냐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결국 온 열방이 회개에서 주 앞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자신이 아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시고 받아서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성령을 우리가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오늘 교리로 나눴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거고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고 또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거예요. 요즘에 다른 복음이 많죠. 맞죠? 다른 복음. 이단 사상도 많고 잘못된 게 너무 많아요. 왜냐면 죄송한데 그거는 이단도 문제인데 이단이 넘어가는 문제. 마음이 거짓이 많기 때문에 이단 제가 공식 목회할 때 신청지 엄청 왔어 저한테. 매일 왔어 저를 설득하려고. 근데 제가 당할까 제가 막 논쟁했죠 저는. 논쟁하는데 제가 딱 핵심적 지금을 했어요. 핵심적 지금. 지금 당신 잘 들으세요. 당신 예수님이 다시 예수 믿는다 했죠. 믿는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럼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는 영으로 천국에 계시니까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계시니까 하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신천지가 아니. 영이 뭔지 알죠? 안 보이는 거. 그리고 부활하신 몸으로 있으니까 계시면 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부활하신 몸으로 앉아 계신지 아니면 영으로 그냥 날아다니시는지 어떻게 해서 물어보니까 신천지가 하는 말이 예수님은 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장 나가시겠어요. 이게 웃겨요 해석이. 예수님은 성유신에 일단 사람의 모습을 보셨고 죽으신 거라 사람의 몸,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 맞죠? 영광스러운 몸으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지금. 이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 죽어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전혀 부활의 몸은 아닌 거죠.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니까 부활 영이 죽은 영에서 부활의 영이 바뀐 거죠. 그러면 이 부활의 영이 원하는 게 뭐냐면 결국 부활의 몸을 입는 건데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결국 천국 가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싶다고 우리 영이.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인도하시고 천국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혹시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별로 관심 안 갖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쫓지 않고 세상에 따라 사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지 않기 때문이고, 그렇죠? 결국에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을 쫓고 다른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회개하고 걸려요. 돌이키고 주 앞에 나가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시간 잘 맞추고 딱 40분. 저 원래 좀 늦게 했어요. 좀 늦게 했어요? 한 5분 늦게 했잖아. 제가 어제부터 생각했어요. 제가 좀 설교 하면 긴 편이거든요. 제가 좀 말이 한번 터지면 막 근데 제가 딱 일부러 딱 정해요 요즘에. 하나님 사람 믿겨지시나요? 믿어지세요? 그래서 사역을 통해서도 좀 배우길 바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2과, 오늘 저번 주 1과랑 2과 나왔죠? 그래서 3과인데 회개. 뭐라고요? 회개. 회개를 미리 말씀드리고 회개는 뭐냐면 그 히브리어 원뜻이 보면 회개는 뭐냐면 화살을 쏘잖아요. 화살을 쏠 때 관역으로 못 들어갔다는 걸 죄라고 하는 죄. 그러니까 관역에 벗어난 건 죄고 관역 안으로 들어간 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부흥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원위치 돌려놓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세상을 원위치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이번 주 성령님이 임하시다고 말씀 주셨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의 능사도 받고 능력도 받고 치유도 받고 회복도 받고 유혹도 받고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다 나눴고요. 느낀 점을 나누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잘 듣고 있어요? 불안하고? 예건이한테 배울 게 있어요. 예건이가 배운 게 뭐냐면 우리 예건이가 제가 기도해서 오늘 접대해달라고 하도 이제 저도 많이 물길래 근데 제가 그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건이의 장점이 뭐냐면 갓난아이같이 순전한 사고를 하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그런 심령이 있어요. 이 말씀에 대한 갓난아이 같은 심령. 주를 알아가는 심령.
제 꿈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막 거의 다 외우는 거예요. 저는 그 은사를 주셨어요, 주님이. 그래서 왜냐면 마지막 때 막 성경을 저도 못 읽으시고 어려운 시대 올 수 있으니까 10년 전에 저에게 주께 말씀하셨어요. 너 노아처럼 이 성경을 다 외워라. 그래서 지금 암송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좋아요. 암송하니까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 작은 것부터 한 번씩 하는데 성경 암송하니까 성경은 예수님을 가는 모든 것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읽으니까 예수님을 잘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삶을 믿게 되더라고요. 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바울. 부르신 바울인데 복음 전하니까. 근데 그렇게 부르신 거 알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유산건데 내가 주인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따르는 귀한 성도님 되게 축복하고요. 나눠주세요. 우리 오늘은 나이가 많으신 분들 노래 되셨어요? 오늘 굉장히 짤막하게 하신 것 같은데 내용 다 들었죠? 네, 포괄적으로 죄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 형님 저도 이제 좀 그랬던 부분이 많이 있던 것 같고 이렇게 정말 간단한 것을 믿음으로 받는데 우리 행위로서 많이 노력했던 부분 이제 내려놔야 되고 좀 더 진짜 그걸 심플하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감사하지 박수. 말씀 잘하셨는데 복음은 10% 받아들여요. 네. 근데 그 복음은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성령세례까지. 근데 야 바울이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죽었다는 걸 원래는 죄로 말미암아 그거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한 거죠? 주님이 하신 하나님 하신 거구나. 그걸 받고 받아들이는 삶 자체가 은혜의 삶이라고 하는 거고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권사님 기도 말씀으로 연담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그게 먼저가 되면 안 되고 이거는 주님께 나아가는 항상 뭐든지 예수님께로 가야 돼요. 뭐라고요? 신앙생활 예수님께 안 나가게 되잖아요. 그 바로 종교인들이에요. 바리새인처럼. 그러니까 신앙생활 많이 해도 예수님께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 더 사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예수님 사랑하자고 식어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내가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현재 뭐 문제가 있는가?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김아라 제 후배 이름하고 똑같아요. 아 진짜요? 믿음이 제 이름 후배가 좋아라 했는데 이게 그 죄를 지은 자마다 무거운 짐진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제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행하시는 일에서 모든 일을 제가 거기에서 그냥 지켜볼 수 있게 그 자리에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뭔가 회개는 하는데 이 회개가 아닌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 그것도 결국에는 내가 다시 또 회개를 해야 되는 게 이 무거운 짐을 또 진 거에 대해서 또 회개를 하고 넘겨드리면 되는구나.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교회 와요. 그 짐을 딱 내려놓고 갈 때는 다시 짐 쓰고 가요. 그러니까 내려놓으면 끝난 건데 이제 주님 짐을 올렸습니다. 근데 끝! 가면서 걱정되시고 다시 집에 가면 이고 있더라고. 다시 짐을 끌어안고 있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요. 네,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이거는 사람이 좀 잘 안 되긴 해요. 내려놓으라는데 잘 안 이게 내려놔요. 육신의 옷을 입고 있어도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뭐 저도 판단 못하는 게 저도 많이 그래요. 근데 사실 그걸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지는 거. 못 믿어서 다시 갖고 오는 거죠. 그렇죠. 가지고 내려놨으면 끝난 건데 쓱 가져와. 미련이란 말. 그래가지고 택시 운전사가 할머니를 태워줬대 공짜로 돈이 없어서. 근데 그걸 계속 차 안에서 이고 있더래. 할머니 그 내려놓고 이고 공짜로 태워드렸는데 아이고 나 공짜로 태워줬는데 미안해서 이 짐을 어떻게 내려놔 이런 데잖아. 그러면 그런 거 같아. 용서 받아도 무겁잖아요. 용서 받았는데 해야지. 그래서 성령이 보면 성령 아시죠? 성령이 값을 대신 지불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끝나면 주님 빚이 갚아줬는데 혼자 빚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말씀 잘하셨어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올려야 돼요. 주님 죄임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히려 저도 보면 사람들 만날 때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전하는 이 말을 믿으셔야 돼요. 이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면 해결될 일인데 안 믿으니까 복잡해지는 거죠. 뭐라고요? 안 믿으니까? 그냥 간단히 믿으면 돼요. 뭐라고요? 믿으면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 믿는 거죠.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삶의 뭐 패턴 때문에 못 믿는 거죠. 그 의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 아까 지금 말씀하셨는데 나의 경험 때문에 또 그런 것들. 경험도 있죠. 네, 경험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같은 약간 아이 같이 온전히 그냥 갓난한 아이가 저를 사모하듯이 그냥 책임을 지실 줄을 믿는 거죠. 이거는 지금 그렇죠. 조금 짓달라면서. 맨날 사랑한테 배워요. 네, 그렇죠. 사랑한테 배우죠. 사랑한테 배워요. 그게 맞아요. 그런 게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고, 뭐 상사와 그 직장과 그런 관계, 그러니까 이 관계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관계가 안 좋으면 자녀들하고 관계가 안 좋더라고요. 하나님만 좀 이렇게 관계했더니 네. 자녀들이 이상하게 속을 쓰고. 네, 맞아요. 자녀들의 관계가 좋으면 내가 또 하나님 편에 잘 살는 것 같기 때문에 싫어하잖아요. 하나님께 알게 하시는 거죠. 알만 하시는 거. 저는 딱 간단해요. 제가 하나님 관계 좋잖아요. 아내랑 엄청 좋아요. 근데 아내가 되게 많이 민감해요. 영적으로 충만하고, 하여튼 사람이 막 훌륭하십니다. 할렐루야. 제 아내가 훌륭한데 말을 안 하지만 영적으로 이제 나한테 의사도 많이 주셔가지고 하여튼 분별을 잘해요. 상태 조금 안 좋잖아요. 아내가 반응이 저 사람 같은 반응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관계 뭐가 좀 문제 있으면 반응이 썩 좋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반응이 먼저 나와요. 그래서 저는 원래서 볼 것도 없다. 가까운 사람께서 이 관계, 하나님 관계를 알 수 있게끔 하는 거야. 목회도 마찬가지죠. 제 하나님과 충만하면 선생님도 더 좋고, 약간 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낮춰주시고 제가 또 겸손하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것을 나쁜 것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장치. 뭐라고요? 장치.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보호를 하는 장치 거시는 거죠. 내가 나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장치가 되는 거예요. 서로 아까 그랬잖아요. 유튜브 딱 하니까 유튜브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닙니다. 저는 제가 왜냐면 자신도 없어요. 저는. 왜냐면 저는 별로 잘 못하거든요. 이쪽으로. 근데 저는 원래부터 제가 예전부터 원했던 교회 모습은 제가 말씀과 기도를 같이 해주고 어차피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맞죠? 목회니까. 근데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자 은사에 만큼 잘 세워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하는 꿈이 그래요. 일단 초대교회가 이제 뭐 사도 선지자 보고자기 교사 이렇게 5주씩 있었잖아요. 예전 초대교회 모습이.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제도 뭐 집사제도 이렇게 있지만 결국 직분자들이 있는 거는 교회가 하나로 세워지라는 뜻이에요. 교회 왕은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그리고 이 목사는 이제 성도들이 이제 주님께 인도하는 봉사자고. 그러면 그런 저는 사실 제 꿈이 뭐냐면 아까 설교 때도 기도 때 들으셨잖아요. 목회 기도 때 저는 초대교회 모습이 회복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들이 회복되는 교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까지 다 가정하시고 말씀 들어지고 또 하나는 믿음을 세워지고 좀 이런 모습이 되어가는 과정 같아요. 저희 교회는 현재 2살이죠. 공직 때까지 합치면 5살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급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뭐냐면 급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뭐라고요? 차근차근 세워지면 또 사람이 못 붙고 차근차근 세워지면 또 사람이 붙어서 결국에는 제가 원하는 이제 목회 마인드는 또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목회 마인드는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뭐 주의 종만 대단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많이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그런 일꾼들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선생님 갈게요. 네. 저는 축구하면서 이제 축구 전동하고 보람상 뭐 있어요? 그래요? 일본가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또 한번 복습해 주셔도 되고 함께 오셔도 되는데 회개입니다. 회개. 다음 주 회개인데 그리고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죄는 믿지?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 믿어야지 해결되고 믿지 않으면 우리 그때는 믿지 않는 순간 사람의 힘으로 나간다. 기억하셔서 한 주간도 성령이 여러분 임하시고 또 선물 받으시고 행복하고 한 주간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신자 교육교에서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말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 가운데 평강과 안전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기쁨과 회복을 누리며 에덴의 기쁨, 에덴 동산처럼 기쁨의 동산에 살아서 되었어요. 주셔서 이 교회에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귀한 남편과 또 자녀들이 예수 믿고 먹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한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그 에덴에 흐르는 그 아름다운 그 생명수 샘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또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발전되게 하시고 홍보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리고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 찬양되는 그런 기쁨의 잔치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직장마다 사업할 때마다 어떤 일마다 다 풀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배대치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자녀들 아이들까지 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복의 그런 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박수.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잠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오늘 여기 공부하셨고요. 핸드폰. 제가 유튜브. 볼까요? 돌려볼까요? 네? 진짜요? 네네.